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전반에 걸친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반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할로윈으로 인해서 이태원에서 나타난 사고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난 걸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고, 또 외적으로는 이 북한이 미사일과 또 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외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이, 내우 외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우리 성도들이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또 평안한 가운데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선언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후학을 위한 일들을 계속하겠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의 퇴진과 함께 왕정 시대를 열면서 국가적인 안위를 생각하는 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무엘은 스스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칭한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중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을 이끌고 아람을 격파한 후에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사무엘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12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무엘도 은퇴할 시간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사사로 등장할 때는 미스바에서 설교를 했고, 은퇴할 때는 길갈에 모여든 백성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지명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이곳에서 실제적인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직무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퇴한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은퇴하게 된 이유를 그의 노쇠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비록 늙었어도 노욕을 부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처럼 자식들을 끝까지 두둔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기대에 어긋나자 물러나게 했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왕으로 내세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라의 모든 일을 사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정직하게 고언을 아끼지 아니하여서 사울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로써 450년간 지속됐던 사사시대가 정리가 되고 이른바 왕국시대가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 직무를 수행할 때 무슨 부정한 일이 있었으면 다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사로 있으면서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부정한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사무엘 자신은 절대로 이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대사자 중에서 이런 면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리에 휘말리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와 백성 앞에서 정직한 지도자상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부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적폐청산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전직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여러 가지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낙이나 소를 취한 일이나 누구를 속인 일이 있었느냐?
백성 앞에서 군림한 적이나 뇌물 받은 적이나 불의한 자를 잘못 판결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스스로 반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그에게서 이 같은 혐의를 발견치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부패하고 결국 달라지는 것이 원래 처음에 초심을 잃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스스로 노역을 부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참 엎드리며 기도하며 자신을 청결하게 유지했던 참 좋은 귀한 지도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역사 속에서 폴란드 민주화 영웅 바웬사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전기술이 이전에 했던 자기의 직업 자리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는 물러난 후에 더욱더 평화와 기타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을 뒷자리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화를 위하고 화목을 위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강점 중에 하나 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자식들의 잘못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지도자다운 좋은 자세를 보여준 것이죠. 자녀 교육의 책임도 자기가 철저히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일에 철저히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을 구해서 세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일반인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들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세속적인 모양새 갖추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책을 한 것이지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좇을 때 오히려 이방인들의 이 침략을 자초한 바가 있는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만일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면서 세상과 짝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라고 여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해방을 얻게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 그리고 깨어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분명히 징계하실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15절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할 때 말씀을 거역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증거로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합니다. 대개 밀 그리고 보리를 수확한 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건기가 지속이 되는데 사무엘이 설교를 하고 나서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림으로 백성들에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에 사무엘은 응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의 마지막 결단은 바로 그와 같고 권고는 그와 같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전에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은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기 자신의 다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영적 태만을 나무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원인과 핑계로 삼고 징계하고자 아니하고 자신의 영적 의미를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사무엘처럼 부단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그리고 참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특별히 먼저 교회가 깨어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역사하심으로 민족이 보호되고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